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났어요. 광속보다 더 빨리 지나서 어, 제가 온 때가 이제 거의 됐습니다. 월요일이면은요, 제가 온 지 이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프랑카드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돼버렸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신 건강을 통해서 또 교회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서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시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제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서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인생 중에 정신없이 살던 저희들 불러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고 그 듣는 말씀 잘 깨닫게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남은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어려워지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2023년을 은혜로 저희들 보내게 하셨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많은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2024년에는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듣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소망을 품고 또 저희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정성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또 사랑해 주셨고 또 은혜로 인도해 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시대를 구원받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품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우리 중에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계획은 동계 수련회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전환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2024년을 맞이하고 2024년에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건강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등지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후에는 저희들이 성도 교제의 날을 맞이해서 함께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또 2024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이 마음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학교는 오늘 졸업식을 하게 됩니다. 이 졸업식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더욱 성장하고 교회 기둥처럼 잘 자라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비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나가서 이 복음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족들, 또 복음 전하는 그 모든 곳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는 그 모든 장소가 복음에 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또 복음에 확장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욥기 23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3장 구약성경 783페이지 정도 됩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그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요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것이 탁탁탁 보이기도 하고 또 깨달아지는 것도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 즐거운 시간,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를 좀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날로 변해갑니다. 정말 올해 많은 일이 있었고 전쟁과 그 전쟁의 소문, 그 다음에 그 중동에서 가장 성경의 가장 큰 증인인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많이 경험한 시절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2023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되돌아보면은 아마 많은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내다보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멀리 있는 걸 내다보게 됐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은요 그냥 발 앞에 있는 것, 지금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멀리 좌우로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뿐 아니라 내 삶도 바라볼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도 보고 또 기도가 되고 또 감사가 되고 내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점점 노쇠해 가고
또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은 또 허무하기도 한 것이 사실인데,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는요 더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허무함이 내 삶만 보면은 허무한데, 내 삶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어떠세요?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교회 시대에, 그 교회의 한 중심에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이 교회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이제 그 교회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자기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그들은 자기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큰 사랑이 이방인에게 전해졌고, 이방인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그 마지막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이 세상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그 증거, 너무나도 큰 증거들을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자세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거의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으로 다 돌아올 것에 대한 그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정말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야, 이스라엘 민족 너무 불쌍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좀 더 지나니까 어때요? 너무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좀 더 지나면요 해도 너무하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세계 곳곳에 설 자리가 없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7년 평화조약이 완성될 것을 광고하는 즉시 세상의 모든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 아주 분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우리는 추수 때가 가을인데 이스라엘 땅의 추수는 여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가까워졌나니, 그렇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일보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보고 그냥 후회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냥 세상으로 가자 이 말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쫙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내가 여기 있음을 감사하고 2024년에는 더 밝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장소에서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그 마지막 징조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은 그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정말 미혹해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는 어디가 생명의 장소였어요? 냄새나고 어둡고 축축한 그 방주 안이 생명의 장소였습니다. 밖에는요 완전히 신천지잖아요. 새로운 엄청나게 아름다운 자연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가 하나님께서 왜 그 냄새나고 축축하고 어두운 곳으로 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그곳이 생명이 약속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장하고 그 생명을 보호하는 곳이 어디냐면 노아 시대 때 방주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 생명의 장소입니다. 교회 안에는 완벽하다, 온전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죄인들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저 밖에 살고요. 구원받은 죄인은 어디서 살아요? 지금 요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비웃는 사람들은 밖에 있었잖아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어디 있었어요? 그 어둡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그 방주 안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했지만 노아의 가족 8명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이 훨씬 많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구원 얻은 자가 많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얻고자 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희소하다 이 말이 희소하다. 여러분 희소한 걸 목걸이 걸고 다니고 귀걸이하고 반지로 하고 다니잖아요. 귀하다는 거죠. 희소한 것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 그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그 죄사함이 선포되고 많은 증거를 통해서 알려지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생명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이단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깨뜨리는 겁니다. 무교회주의라고 하죠. 무교회주의. 교회는 필요 없어. 교회 안에 목사,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개인적인 신앙으로 청구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무교회주의가 있습니다. 이 무교회주의가 시작된 것은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이제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시작되도록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때도 유대인들은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깨뜨리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계속 고린도 교회에서도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 활동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그 자유를 엿보고 그것을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들어와서 노력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요, 아이고 이 교회 다녀야지 돼, 저 교회 다니면 절대 안 돼, 이런 말로 통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깨지는 시대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깨뜨리는 겁니다. 참된 교회 안에서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깨뜨리는 방법을 마지막 사단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서 여기에 두셨는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교회는 말 그대로 냄새나는 곳이고 축축한 것이고 어두운 곳이죠.
형제 자매들을 보면요, 온전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그 생명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외형적인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넣어보고 흔들어 보고 재보고,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떤 조직이 나를 생명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내 소유다, 내가 핏값으로 샀다,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 같이 암송했었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자, 오늘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한번 쭉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어쩌면은 어떤 사람은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아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어떤 사람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 교회에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의지해서 여기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사람마다 각자 걸어온 길이 있어요. 다 다르죠. 세상에 70몇 억이 산다고 하죠. 그 살아온 사람들의 모든 길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어디서 시작을 했으며,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어떤 마음으로 살았으며,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여건에서, 어떤 배움을 통해서 살았든지 살아왔어요. 걸어왔죠. 어떤 사람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어쩌면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을 거예요. 그러다 성경을 배우고요, 결국 이 글 끝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안에 있는 신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랬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설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저 밖에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은 자기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어쩌면은 세상 사람이 더 윤택도 나고 광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더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다르게 본다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이 다 다르지만은 결국 두 길 앞에 서게 될 것도 성경 말씀하셔요. 에레미야 21장 8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신명기 11장 26절에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 어떤 말이에요?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선택에 의해서 이제 영원한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있다. 이 말. 죽음을 넘어가면은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요. 배울 필요도 없어요. 죽음을 넘어가면요, 성경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강의도 없고요, 뭐 이런 주일 설교도 없고 수요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구역 모임이 있겠어요? 뭐 조모임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넘어가면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육체 밖에 나가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딱 넘어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즉시 보게 될 겁니다. 영원한 지옥도 보게 될 거고 영원한 천국도 보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21장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것도 지옥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옥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지옥을 절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을, 좋은 선택을 해라. 나쁜 선택하지 말고, 목사님 저는 아무 선택도 안 했는데요, 안 할 건데요. 그 사람은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도 영원한 결말이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한 길은 주님 앞에 놀람과 멸망의 길이고 영원합니다. 또 한 길은 주님 앞에 영광과 기쁨의 길이고 그것도 영원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랍니까? 내 가족들에게 어떠한 선택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게요, 죽음 전에는 반드시 선택할 수 있지만 죽음 후에는요, 모든 걸 알지만은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결정된 대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맞죠? 분명한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렇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영광과 기쁨의 길을 영원히 걷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요, 모든 사람이 영광과 기쁨의 길을 영원히 걷기를 바라신다니까요. 한 사람도 악인이라 할지라도요, 멸망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죽고자 하냐? 왜 아무것도 결정 안 하고, 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죽기만을 바라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일까요? 그 부모가 자녀한테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걸 모른다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교회 가운데 걷고 있다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걷지 않고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떠한 즐거움 다 모아놔도요, 모든 즐거움을 싹 다 모아놔도요, 그 즐거움에 100만 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한 방울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요, 막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게임이 너무 좋아요. 옆에 엄마가 온지도 몰라요. 엄마 뒤통수를 딱 때립니다. 지금까지 게임하고 있냐? 그 아이의 속에서는 어떤 말이 있어요? 너무 재밌는데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내 즐거움을 뺏어가는 것 같이 느껴지겠죠? 엄마는 그것이 독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랑 안 하면요, 하든지 말든지 냅둬버리죠. 뭐
게임을 하든지 마약을 하든지 술을 먹든지 냅둬 버리겠죠. 그죠? 그러나 부모라고 한다면은요, 어떨까요? 말리겠죠. 당연히 말리겠죠. 안 된다고 하겠죠. 맛도 못 보게 하겠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광과 기쁨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소원 앞에서 내 삶을 싹 되돌아보면요, 어때요? 잘했다. 내가 진짜 내 최선을 다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후회가 있어요. 후회가 있잖아요. 후회가 있잖아요. 후회하니까 떠나버리라는 소리예요. 후회했으니까 내년에는 후회 없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면요, 단 1년이라도, 단 몇 시간만이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조금 더 열심을 못 내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있을 겁니다. 좀 더 순종하지 못했던 것, 그 다음에 좀 더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음에 또한 감사가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를 새 것처럼 대해주고 있잖아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새 것이라고. 이전 건 지나갔다. 이전 것에 매이지 마라. 이전 것에 매여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허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랑 새롭게 시작하자고 예수님이 내 손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 손에 이끌려 가야지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음에 감사가 된다니까요. 진짜 감사가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어디로부터 한다고요? 마음으로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하자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요, 몸도 가요.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생활이 변한다니까요. 근데 생활을 변화시켜 행동을 변화시켜도요, 마음이 안 변하면요, 원위치 작심삼일 많이 해보셨잖아요. 마음이 변하면은요, 점진적으로 점점 변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넘어져도 일어나요. 오뚜기가 왜 일어난 줄 아셔요? 예? 그 안에 무거운, 그냥 정말 무거운 것이 있거든요. 동글동글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무거운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이전에 없던 가장 소중한,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탁 깔려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좌절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못했지만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비웃지 않습니다. 우주까지 저러더니 이 사람 미쳤나?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 사단은 더 그럴 거예요. 부채질할 거예요. 아이고,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다 비웃어, 다 웃는다니까 원래 살던 대로 살아. 그런다니까요. 그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요,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사단은요,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너는 헝거야, 헝거.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넌 안 된다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이도 먹고 알지도 못하고.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못해. 됐어. 너 먹고만 살아. 너 받는 거 맨 받는 거 부끄럽지도 않냐? 누가 말하는 거예요? 윤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희생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빠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아주 지체하지 않고요. 봐주지도 않잖아요. 봐주지도 않아요. 그냥 막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 봐주지도 않아요. 누구한테는 25시간, 누구한테는 20시간 이렇게 준 거 아닙니다. 똑같이 하루 24시간 준 겁니다. 모든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한 번쯤은 다 넘어져 봤을 거예요. 힘들어져 봤을 것이고 마음에 응어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것을 끝났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정말 낙심하지 말고 새롭게 계획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걸어가 보자는 겁니다. 함께 가보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누구 만나가지고 변했다고요? 네? 누구 만나서 변했어요? 돈 만나서 변했어요? 이쁜 여자 만나서 변했어요? 예수님 만나서 변한 겁니다. 그 똑똑한 바울이, 그 두려움 없던 바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완벽하게 변화된 것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서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십니다. 한번 보셔요. 앉아 계신다니까요. 내 손 꼭 잡고 계셔요. 한 번도 놔본 적이 없어요. 내 손은 힘이 없어서 풀어져 있지만 예수님의 손은 나를 꼭 잡고 있어요. 한 번도 놓지도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셔요.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2000년 전의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이 2023년에 만난 예수님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다윗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막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것만 생각해도요 너무 감사가 되고 힘이 나는데요. 근데요, 내 삶을 보면 절대로 힘이 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을 보면은 힘이 빠져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우리는 새로운 삶에 대한 분명한 힘을 얻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정하고, 그리고 그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관제와 같이 팍 쏟아서 부어드렸지만은 어땠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도 똑같은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맞죠?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말씀을 안 찾아서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는요, 욥기 23장은 좀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요 약속이 돼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약속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의의 면류관을 쓰려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 그렇죠. 누군가의 선한 싸움으로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맞죠? 내가 옮겨왔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이요 정말 A라고 하는 사람이 싸워서 내가요 여기서 이리 옮겨진 겁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 포기해버렸으면 여기 앉아있어요? 못 앉아있어요? 못 앉아있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이 뭐예요? 예수님을 푯대로 삼고 예수님을 향해서 쫙 나가는 그 길이 나의 길이에요. 나의 길을 마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사그러지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달려갔던 길을 통해서 나의 가고 있는 길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 큰 사도 바울이 큰 등불이라고 하면은요, 그 등불을 보고 한번 갈 길을 한번 바로 가고 있는지 반대로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겠어요? 아마 그것도 우리가 만질까 싶어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 바라는 길은 어떤 길일까? 밝은 빛이 되어서 스스로 정말 탁 타올라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고 있는데 정말 그것은 나에게 어떤 길을 가게 하기 위한 바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피할 건 피해야 됩니다. 할 것 다 하고 싸우는 사람은요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은? 부끄럽지만 네 해야 되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제가 아니고요, 예수님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정말 대답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정말 예수님이 서서 이래 한다면요, 시선이 땅으로 갈까요? 예수님 누군가 딱 마주쳐 있을까요? 아마 그분이 자체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을 뚫어져라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분을 바라보면서 모든 내 삶이 다 평가가 되고 그리고 후회도 되지만은 감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이것들이 뭐냐면 3절로 5절의 말씀을
위에 3절로 5절의 것을 피하고 그랬어요.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죠? 네, 맞아요. 우리 선한 싸움의 결과는 뭐냐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은 영생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모든 사람에게 명령한 겁니다. 명령. 구원받아라, 이거 명령입니다. 구원받아라 그랬더니요, 어디 막 이렇게 보니까는요, 자유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아유, 뭐 종교는 자유죠. 막 그러는데요. 그 부모가 이러는 거예요. 자녀한테 너는 꼭 행복해야 돼. 그랬더니요, 그 자녀가 하는 말이 내가 행복하든지 말든지 내 자유해요. 그러면은 뒤통수 맞아요? 앞통수 맞아요? 앞 뒤통수 다 맞습니다.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 자녀가 부모한테. 그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행복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요, 자유라고요? 이건 몰라서 하는 말이니까 봐주는 겁니다. 알고 그러면은요, 멸망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싸우면은 영생을 취할 수 있어요. 싸우면은 어떤 싸움이든지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을 하기만 하면요, 영생을 탁 얻을 수 있어요. 탁 취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생을 얻게 할 수 있어요. 안 싸워서 문제입니다. 싸워야 되는데 싸울 것 같은데 몸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주먹까지 쥐었는데 돌아서는 겁니다. 자세 다 잡았는데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취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2024년에는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 정말 가까이 해야 돼요. 욥기 23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욥기 23장 욥기 2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맞아요? 밥은 먹으면서 성경은 안 읽어. 이 말에 위배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되냐면 이제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딱 건들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예, 말씀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은요, 말씀에 기인된, 말씀으로 중심된 그 말이 이루어져야 돼. 생활이 이루어지고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사람이요, 모든 걸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검을 휘두를 수 있는 겁니다. 싸움을 해서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가 안 가면은요, 안 가면 못하죠. 시작하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예산을 어디까지 세워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예산을 어디까지 세워야 되냐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산을 세워야 돼요. 죽기까지, 끝까지 예산을 조금 세워놓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충분하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멀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날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한다고 안 한다고요? 지체 안 해요. 어느 순간에는요, 이제 지체 않고 탁 오셔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어요. 무려 몇 년을 기다리셨다고요? 20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를 말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세지 말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을 기다린 그 기다림 끝에 우리가 이방인의 시대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7절의 말씀대로 잠깐 후면 오시겠다고 했던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자로 오셔요. 먼저 공중으로 임하시고 구원받은 교회를 다 이끌어 올리시고 이 세상은 진노에 많은 것들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후에 지상에 재림하실 거예요. 이것이 성경대로 약속이 되어 있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이 달려갈 길, 방향이 딱 정해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딱 정해졌어요. 그 길을 향해서 한 성을 예비하신 그 성을 향해서 쫙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결국에는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한 모든 것이 뒤를 따라가요. 확 따라가요. 그래서 상급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다. 끝까지. 13절 14절입니다. 욥기 2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많이 있다는 것은 없던 일도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그 수 없는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왔다가 가고 그 중에 한 사람도 이 길을 벗어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로만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닷이 있어요. 닷. 배로 하면은요, 닷이 있어요. 닷. 닷이 뭐예요? 이게 고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배를 고정하는 것이 닷이죠. 무겁게 돼가지고 물에 탁 가라앉으면은 그 배가 끌려가지 않도록 탁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그 영혼에 닷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영혼에 닷이 없어요. 그래서 이리 불려가고 저리 불려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확 부딪혀서 좌초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리 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의 닷이 딱 있거든.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 신약성경 358페이지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죠. 자, 구원받은 사람 다 영혼의 닷이 다 있죠? 있어요? 그거 어디다 고정해야 돼요? 고정해야 된다니까요. 하늘 소망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딱 걸 곳을 마련해 놨잖아요. 예수님께 걸어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걸어놓을 것을 찾은 거예요. 닷을 여기다 딱 올려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안 되고요. 딱 걸어놔야 된다니까요. 걸어놔야 돼요. 걸어놔야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가게. 참된 교회, 복음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교회에 딱 걸어놔야지요. 거기서 선한 싸움을 싸는 겁니다. 끝까지 거기에서 싸우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말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각자에게 우리 자신 스스로가요, 여기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떠나게 할 수도 있고 붙잡아 둘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정말 끈끈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끈적이가 돼야 돼요. 딱 붙으면 이제 안 떨어지는.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저 사람이 참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성냥 꼬투리가 딱 서 있는 것은 성냥각 안에 있을 때 서 있습니다. 왜요? 여러 개의 성냥 꼬투리가 같이 있으니까 딱 서 있는 것 뿐이에요. 성냥 그 하나 꼬투리가 잘라가지고 발이 있어가지고 서 있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이 일에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제 2023년 새롭게 지난주에 새로운 임원들이 또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임원들은 성도 섬기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성도를 섬기라고 부른 겁니다. 성도 위에 군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 섬기기로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 순종한 거예요. 윤 목사가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부른 겁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윤 목사일까요? 이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일까요? 성도들입니다. 성도 섬기라고 임원을 세웠고, 임원을 섬기라고 목회자를 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배로 따지면요, 저 밑에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날카로운 방향을 정하는 그런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 점점 넓어지면서 이제 물 밑에 가라앉아 있지만은 많은 성도를 태우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아요. 이게 딱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목사가 제일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목사가 군림하고 수식적인 질서를 가지고 말하면요, 다 죽는다니까. 한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임원은 임원대로 다 자기 잘났다고 그러면은요, 성도 안 섬기고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쫓아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생명이 거기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정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욥기 23장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23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그렇죠, 두려움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 두렵게 한다는 것은요, 경외하게 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한 거예요. 종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해야 돼요? 옆집 아저씨? 종을, 주인을 두려워해야 돼요. 종은 주인만 두려워하면 돼요. 옆에 있는 막 종을 두려워하고 막 종에게 막 잘하고 그러면요,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네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어둠으로, 흑암으로 끊고 거기에 얼굴을 가리우지 않으셨다. 이 말은 너를 밝은 빛 가운데로, 넓은 곳에, 온전한 곳에, 가장 아름다운 곳에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2024년에는 23년을 되돌아보고, 어떤 사람은 2023년에 새로운 시작,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 안에 있습니다. 24년에는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쭉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올무에 걸린다고 했어요.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종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봐봐요. 옆에 있는 사람 진짜로.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믿으려고 하지 마셔요. 믿으면 다쳐요. 이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 사랑해주면 끝나. 막 믿기 때문에 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을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밖에 믿을 대상이 없어요. 사람 믿지 마시라고. 사람은 사랑만 하시면 돼. 그리고 한 분 예수님만 믿고 나가자는 겁니다. 아셨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낙심된 것, 우리의 허무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너무나도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뜻을 두고 구원받고 이제 남은 삶,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